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또 우리 삶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설교를 자세히 기록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성경 설교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자세히 기록하고 알리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놀라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에 누가가 감동을 받았고 사로잡힌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국에서 선교를 시작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이제 바보라는 그 항구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또 다른 지역 안디옥, 여기선 다른 지역이죠. 똑같은 이름의 안디옥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 어떤 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은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예배드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회당장이 예배에 어느 정도 순서가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할, 설교할 기회를 준 것이죠. 이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신 사건, 그 일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일,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블레셋으로 또는 외부 침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사사를 보내주신 사건들을,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또 다른 왕 다윗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성취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 공동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십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반면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고 큰 그림입니다.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큰 그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는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누가는 감동을 받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미 읽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당연하고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감동을 받았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하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는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로마 시민권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시는 즐거움이나 혜택을 버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크게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 세력들이 유대 전통과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무리가 이 율법을 방해하고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도전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잘못된 열정이죠. 그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했습니다. 그가 남자도 죽였고 여자도 죽이고 또 어린아이도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남녀노소를 가리켰습니까? 그가 어린아이라고 너는 어린아이니까 봐주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그게 그 살기가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던 바울이 다메세쿠스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잘못됐음을 깨닫고 자신이 믿고 있던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하나 지식을 얻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바치고 수고하고 숭배하던 절대적인 믿음이 깨지고 붕괴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숭배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가두고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이 성경의 말씀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지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외우고 암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준비했던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그동안 알아왔던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서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 잘못된 믿음, 또 잘못 해석한 성경 말씀들,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 2절과 3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 대목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에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다. 그것은 내 동족, 내 혈육,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 것이 나에겐 가장 큰 슬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런 값없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북받치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보면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고 안타까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에 숫자 부풀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큰 슬픔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이 한때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불교 신자로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들과 그런 수많은 의심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복음을 영접할 때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또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로 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깨달을 때 그 모든 두텁고 강력하게 에워싸고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부서지고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몇 가지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율법주의 사고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만 이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그 율법을 숭배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마다 큰 슬픔과 괴로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와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게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선을 행해야만, 네가 참고 인내해야만,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야만, 네가 법들에 나온 것들을 잘 지켜야만 네가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네가 공을 들여야만, 네가 정성을 다해야만, 네가 더 열심히 신을 섬겨야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율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너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암기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익숙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 말씀, 그 율법서와 정해진 예언서 말씀들을 끊임없이 암기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과 역사와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사실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읽긴 하지만 그 무지함으로, 영적 무지함으로 그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 율법을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열심히, 물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단단히 외우고 암기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삶, 그것은 마치 소귀에 경을 잇는 것과 같다. 종교주의에 빠진,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복음이 없는 삶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공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노력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놔주세요 그냥.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정말 평생을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몇 가을 하루에도 피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또 의사가 친구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담배가 정말 해롭고 정말 끔찍하다고 알려주지만 그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잘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서 담배 해로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느냐, 담배가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담배의 맛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평생을 피운 담배를 갑자기 끊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가족과 친구들, 의사가 말려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끊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이 폐와 기관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당신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더 겁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는 친한 친구가 폐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갑자기 담배가 싫어지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고 그 담배가 해롭다고 가르쳤지만 본인도 그 담배의 해로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으자 실감하고 그제서야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끊지 못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수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인터넷만 틀면 수없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값없이 받은 사랑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헌금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삶의 핵심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고 누리는, 복음을 실천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에 어떠한 괴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을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절망이 밀려오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걱정과 근심과
걱정, 두려운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이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절망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소망과 또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해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과 죽음과 모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좋은 교훈이네, 좋은 강연이네 하고 끝나버린다면, 내 마음속에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실천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돌아보건대 율법을 행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또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최악이죠. 그렇다면 정말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내가 너무나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해서, 내가 그때 어떤 상황 때 내가 너무나 무리해서,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깊은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고 불평과 원망으로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이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만큼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당장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고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또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기도 하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불행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과 분노와 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작든 크든 삶의 어려움들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기 마련인데,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고통을 겪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네, 이 마이크가 해결되길 기도합시다.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과 지금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고 그렇게 즐겁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뭔가 마음이 쇠약하신 분들, 또 직장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또 사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들, 우리 학생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기를 진정한 복음 안에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기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핍박과 그 네로 황제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고 어떠한 장애물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이